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가지 선물을 고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요, 돈이겠죠.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육체가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또 구하겠지요. 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또 요구하겠지요. 어떤 선물이든지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죠. 초기 사역에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죠. 왜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얼마나 무서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문도 열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움츠리고 있었을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움츠렸던 것들을 펴게 만들고 닫혔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누굴 전하지요? 예수를 전하고 막 담대해졌고 엄청 지혜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에게 감추었던 내재된 힘이요? 아니지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고 역사를 주었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이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뼈대 같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게끔 뭘 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요, 37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뭐 했고요?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체험한 120명이 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뭘 전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이 다른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의 일렬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년 가운데에 그 메시아의 본질적인 모습이 파고 들어가더니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말들이 그의 귓가에 들려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내재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고 표현하지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려면 진리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을 뭘로 표현하냐? 진리의 영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려면 그 땅에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이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앉아서 다 들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이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가 기둥의 터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개는 곳에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7 집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벌이는 거예요. 또 이 진리를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 수레가 뭐하죠? 여러분 뭐죠? 빈 수레 요란해요. 여러분들 그 뭔가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어야 뭐가 소리가 나지 않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 주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게 공동체고 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지 못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 없는 곳을 다녀요? 귀신이 물을 싫어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막 물 막게 붓고 다니면 되죠. 그건 아니에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곳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뭔가 모르게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보니까 이 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뭐예요? 물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은혜가 파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근데 사단이 들어갈 수 없는 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해야 돼. 근데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심령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선물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응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반응이 좋아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그들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 돼서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요. 근데 이 마음에 찔리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어떤 설교를 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해요. 예수의 자랑을 하고 예수의 이 땅의 사역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 보니까 마음에 뭐 했다고 되냐면 마음에 찔려버렸대요. 똑같이. 그런데에 그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7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뭐예요? 이를 갈며 결국 그들이 뭘 해버렸어요?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네요.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선포했는데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우리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뭐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있자 반응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반응이요? 영적인 믿음의 반응이 살아있기로 합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밭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옥토가 있어요. 다 밭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딱 하나 밭만 결과물을 만들죠. 어때요? 옥토밭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밭에는 밭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왜요?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을 보지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옥토와 같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며 사랑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려면 따라서 반응은 습관이 따릅니다. 반응은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들이 습관에 따라 잘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묻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인 좋은 습관이 나타나야 돼요. 자, 어떤 교수가요 사람을 갖고 좀 연구를 했습니다. 슬픈 인간의 불행이다.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슬픈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들은 그 슬픔과 불행이 어디서 온다? 습관, 잘못된 습관에서 온다라고 하면서 연구 논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사람의 눈이겠지요. 크게 두 개의 구멍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하나 씁니다. 하나는 좋지 않고 슬픈 모습의 얼굴을 만들어 놨고 하나는요 아주 환하고 기쁜 모습의 얼굴을 해서 두 가지의 눈을 한꺼번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게끔 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의 눈이 보면은 사람이 뭐죠? 직관, 눈 시야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디를 보는지 어디에 중심적으로 보는지 이게 전부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조사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 뭘만 보는 거예요? 슬픈 사람의 얼굴만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쁜 사람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식의 차단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이 잘못된 습관으로 딱 뭉쳐 있으면 항상 뭐예요? 똑같은 상을 보더라도 안 좋은 건 볼 수밖에 없고 좋은 것은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좋은 것만 보는 습관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것을 차단해 버리는 인식의 차단.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려면 성령의 좋은 은혜의 면을 보는 영적인 은혜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습관,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살고 부정적인 것에만 갇혀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영적인 은혜만 보고 좋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운 반응들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자, 그 중에 가장 성경의 아름다운 여자가 한나예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둔탁하고 영적으로 무지인 사람이에요. 우리 엘리 제사장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데 얘 하늘은요 한나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오메 이 여자 뭐했다? 술 취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에베당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하면서 막 행패 부린 것처럼 설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봐요. 나 지금 기도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선포를 해요. 너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 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들 판단했을 때 영적으로 무두고 타락하고 아주 뭐하고 아주 막 뚱뚱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확 먹어버리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인식의 차단이 그걸 막아서 하나님의 것을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좋은 습관, 반응의 습관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오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쓴뿌리는 신기하네요. 자라나요. 그래서 내 삶 전반적인 것들을 뭐예요? 싹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그게 어때요?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알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거절해요. 회개하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쓴뿌리가 사라져야 돼요. 이 쓴뿌리를 뭘로 생기느냐? 죄로 생기고 상처로 생기고 잘못된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단 이야기하죠. 번제단에 왔을 때에 자기가 양이나 양을 갖고 왔을 때 양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산채로 드리지 않죠. 어떻게 드려요? 털 깎고 배를 가르고 다시 전내고 불에 태우죠. 뭐예요?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 뭘요? 양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야 돼요.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요?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사망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죄를 이렇게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뭐예요? 번제단에 나타나는 회개의 작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를 해요. 여러분 실수한 거 인정하죠? 인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때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서만 인정해요.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내 자존심 문제인데 드러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감춰요. 그래서 혼자 왜요? 슬퍼요. 하나님, 그냥 혼자 슬퍼해요. 그냥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좀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요, 쓴뿌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신기하게요, 이 쓴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서 뭐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막 잊으려고 그래요. 그냥 막 내 실수나 내 허물이나 내 죄를 잊어버리려고 뭐예요? 다른 것을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얘 죄가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뭔가 행위로 보상하려고 열심히 이것도 해주고 착한 일도 하고 뭐 간호도 해주고 봉사기는 봉사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막 해요.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참 조두순이가 나왔는데 참 불쌍하대요. 짠하대요. 야, 지금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요, 사람 평가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없애주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자연 소멸되는 일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오직 죄의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무거운 죄짐을 없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다른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결을 하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가 필요해요?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결을 하려면 뭐가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안 돼요. 이 1단계가 제일 안 되는 게 1단계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죄, 모든 허물과 모든 실수를 다 누구한테 다 넘겨요? 상대방에 다 넘기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다면 이만큼 할게. 다 다른 사람 다 잘못이하고 다 넘겨버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이게 안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다윗이 침상에 젖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 아니에요. 뭐예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침상에 젖도록 팡팡팡팡 울면서 기도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고백이에요. 고백. 부부싸움 하면은요, 여자와 남자는 절대로 남자는 아내에게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면 뭘 써야 돼요? 말로 안 되니까 뭘 써요? 손을 써요. 근데 요새는 남자들도 약해가지고 여자도 요새 주짓수도 배우고 뭐 K1도 배워가지고 요새는 어떤 여자들 남자를 또 핀다고 그래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둘이 뭉실하게 뭐예요? 여보, 나 미안해. 다 미안해. 다 잘못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치? 뭐가 잘못했는데? 좀 말해봐. 구체적으로 좀 말해봐. 끊임없이 하고. 아니 나 다 잘못했다니까. 다 잘못했어. 아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 이것이 터져서 이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요, 둘이 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구체적으로 내 죄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게 내 하나님 편에 영광을 가리웠어요. 하나님 편에 이걸 통해 영광을 가리웠어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 말 주냐나,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십자가 마음을 줘서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내 회개가 진실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인격이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죄를 짓고 나면 고백까지 했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데, 어떤 결단이요? 돌아서야 돼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남편이 살다 보니까는 뭐예요? 불륜을 했네요. 다른 여자더니 뿅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내도 들켰네요. 막 싹싹싹싹 비볐어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내가 못난 남편이지만 나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용서하고 용납을 해줬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남편은 오직 뭘 하면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혼자 살면 돼요. 용서해 주는 은혜를 가지고. 그런데 얘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가 구하지를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해결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부터 그 똑같은 행동으로 뭐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서 나오는 게 진정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의 3요소가 지, 정, 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벌어져요. 게을렀는데, 하나님 나 게을른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게을러요. 그래 놓고 내일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잠만 찾아고 있어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그냥 뭐라는 거예요? 녹두리한 것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날부터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5분 더 일찍, 하나님 나 오늘 5분 더 일찍 일어났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날 바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전도 사님을 미워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보다 더 살쪘다고 자랑했고요. 저보다 더 몸무게 더 많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박전사님은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뭐래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거 뭐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로또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필요한 카드로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처럼 내가 돈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예수님 카드로 통해서 내가 그 진료비로 삽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향해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성령에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만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남자들이 여자 결혼하기 전에 뭐라 해요? 뭐래요?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청혼을 하잖아요. 요새 청혼하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그 투박하게 남자들이 나랑 결혼해줘. 끝났죠. 근데 지금은요. 최수종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웬만한 청혼 갖고는 여자들이 눈에 끔찍도 안 해요. 이벤트도 해야 되고 자동차에 풍선 좀 넣어놨다가 풍선이 뚝 올라가면서 나랑 결혼해 주요 하면서 첨도 좀 반짝반짝 해줘야 되고 그 안에 뭐 블링블링한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다이아 같은 것도 좀 뭐죠 돈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자들 어때요? 또 그걸 보고 또 울어요.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결혼해 줄게요. 그러고 나서 가정이 이루어 결혼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과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백이 필요해요. 무슨 고백이요? 주님 나 당신 사랑해요. 주님 당신은 내가 의해서 살고 당신의 말이면 내가 모든 게 순종하겠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런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자,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매우 중요한 걸 설명해요.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면 그러냐면 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다음에 예수가 벌하신 것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말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내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인간관계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질 관계에서 구원해 주시며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어때요? 내 삶의 토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어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 선포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며 그걸 보여주고 간다면 주님 뭐냐 내가 네 말대로 뭐하겠다?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가식적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성 하죠. 축복성 해야 안 해요? 축복성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다 어디로 와요? 축복성 누구한테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축복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전부 다 날 보고 있어요. 내가 축복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보이시면 내 옆에 바라보도 어때요? 이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하겠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대신 하나님의 고백 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우셔서 내 입에 있으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꾸 입에 뭐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해야죠. 사랑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읊조려야 돼요. 묵상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입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에 말씀이 있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나 성품 이러세요. 괜찮아요. 내가 거칠어도 괜찮아요. 그냥 거친지만 내 마음을 알지요. 여러분들 거친데 어떻게 마음을 알아요? 안 그래요? 표현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럴 때 주님 어때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또 여러분들 사단도 이기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저는 이렇게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분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뭐가 나가요? 저 교회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창피해서 이제 말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바꾸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따라 사십시다. 교회 담양에 가면 목사님 자랑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밖에서 저를 만나면 저를 엄청 짠하게 생각해요. 저를요, 요새는요 아주 불쌍하게 저를 쳐다봐요.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불우이웃돕게 할 마음으로 온다니까요. 그냥 커피 사준다고 하고 막 밥 사준다고 그래요. 나 커피 사줄 돈도 있고 밥 사 먹을 돈도 있는데 자꾸 사준다고 그래요. 내가 사주고 그래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은혜로 있어요. 잘 살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풍하고 있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견디고 있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냥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뒤에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그냥 저를 보고 그냥 짠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또 그것도 괜찮대요. 밖에 나가면 또 짠하게 보이니까 어디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밥값도 내주고 가시더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식당만 다녀야 되겠어요, 요새. 요새 그 12월달 되니까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많이 오잖아요, 식당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쪽.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믿음의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야 내 그 말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만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잘 견뎌내십시다. 올 겨울만 넘어가면 마스크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올 겨울만 넘어가면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조금 상용화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좀 편치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참 사람들이요 너무나 불편해요. 누가 확진자가 걸리면 그 사람은요 감염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누가 확진자 걸리면은요 직장에서요 못 다닐 것 같아요. 이건 사람들이요 너무 한쪽으로 가요. 마음들이 강팍해졌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들 관계에서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